사랑의 하나님, 새로운 한 주의 첫 아침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소리들이 작아지고 주님의 음성을 더 분명히 알아듣게 하옵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생명의 말씀과 고요한 기도 가운데 얻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힘으로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뒤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힘보다 역사의 모든 순간을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나라를 더욱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정부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겸손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국회와 사법부와 행정부, 군과 경찰, 교육과 의료와 사회 각 영역에서 맡은 일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정직과 성실과 책임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자리에서 선을 행하게 하셔서 우리나라가 더욱 안정되고 부강한 나라로 성장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두운 갈등과 분열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국민들의 마음에 따뜻한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미워하지 않으며 나의 옳음보다 다른 이의 아픔을 헤아려 듣는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땅에 분단된 아픔을 돌보아 주옵소서. 전쟁의 위협과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악과 폭력과 억압으로 짓밟는 모든 권세를 주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때가 이르러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통일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부흥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여 말씀 앞에 머무는 교회, 기도하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교회,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부지런히 양육하는 교회, 주님의 명령에 묵묵히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교회, 이웃의 아픔을 내 몸처럼 품고 섬기는 복된 교회가 날마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세우신 김경진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며 성도들을 돌보는 모든 사역 위에 하늘의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소망교회 모든 재직과 봉사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직분을 귀하게 여기며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거룩한 부르심에 따라 다양한 은사대로 충성되게 섬기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흘린 모든 수고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은퇴하신 엘림 권사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오랜 세월 소망교회를 사랑하며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지켜온 권사님들의 삶을 기억해 주옵소서. 사람들 알지 못했던 새벽의 기도와 눈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섬김과 수고를 주님께서 하나도 잊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그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생 쌓아온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영적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복을 이어주셔서 한 세대의 기도가 다음 세대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뿌리는 복음의 씨앗마다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전쟁과 박해와 재난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며 현지의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져 스스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도록 부흥케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병상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꼭 내려 주옵소서.
견뎌야 할 힘을 공급해 주시고 치료마다 살아가는 기적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에서도 주께서 항상 함께 계심을 믿도록 영안을 열어주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기도를 마치고 생업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소망의 모든 성도들의 그 일터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우셔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을 1년 된 흠없는 수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강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숫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이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이니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릴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나실인의 서원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보면 그 서원을 이제 어떻게 마치느냐, 그것도 참으로 소중합니다. 민수기 6장 앞부분에서 나실인은 하나님께 자신을 특별히 구별했죠. 포도주를 멀리하고 머리도 자르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제 그 시간이 종료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실인이 영원히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자신을 구별했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거룩을 경험한 사람이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날이 찬다라는 표현이 참 중요해 보여요.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그저 그 날이 이제 끝났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그 날이 이제 완성되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원했고 이제 그 기간이 이제 완성이 되는데요. 돌아가는 것,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명에 따른 순종입니다. 때로 우리는 특별한 헌신의 상태를 오래 유지하면 저 사람은 더 거룩한 거야,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나실인의 구별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그 특별했던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갔던 그 시간, 그게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서 특별한 시간은 오히려 짧아요. 대부분의 시간은 평범한 일상입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또 일하고 사람을 만나고 또 이웃과 살아가는
평범한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시간을 드린 사람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그 일상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절차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지만 복잡하죠. 그리고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합니다. 어떤 의식과 아무 절차 없이 그 시간을 종료하고 일상으로 그냥 돌아간다. 성경은 그렇게 규정하지 않고요, 세밀하게 질서와 절차들을 지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끝내는데 내 집에서 혼자 끝내지 않습니다. 성전으로 반드시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고 그 서원을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세 가지 종류의 제사로 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제물의 양도 상당히 많아요. 14절과 15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수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 제물로 흠 없는 수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첫째는 흠 없는 어린 수양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리고, 두 번째는 속죄제를 이제 또 한 마리 드리고, 또 마지막은 숫양으로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 외에 소제 전제, 또 무교병과 무교전병도 함께 드립니다. 여기서 단순히 이제 나시린이 자기의 서원을 종료할 때 이것이 종료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배였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날 성전에 왔는데 이 갖가지 예배를 드리거든요. 성전에서는 아침 번제가 있고 저녁 번제가 있어요. 그럼 그 중간에 남는 시간이 있어요. 해가 뜨고 해가 지기 전까지. 그 중간 시간에 이런 다양한 제사들을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나시린이 이 세 가지 제물을 드리면 아마 하루 종일 성전에서 보내야 됐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번제죠. 번제는 제물 전체를 하나님 앞에 다 불태워 드리는 제사,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제사 중에 단연코 으뜸의 제사입니다. 제사 중에 제사는 번제였습니다. 제사장이나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나누어 갖는 몫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헌물을 바쳐 드리면 그 목 전부를 하나님이 다 불태워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제사 드리고 내가 챙겨가는 몫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시린 서원을 종료하면서 번제를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일상으로 돌아갑니다만 나의 드렸던 그 모든 시간, 그 모든 여정도 하나님 다 받으소서. 그래서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것이 성전에 와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번제를 드리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특별한 시간을 잠시 보낸 것도 하나님 은혜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두 번째 드렸던 제사가 속죄제인데요, 이게 제가 어제도 또 묵상하고 또 주석을 찾아봐도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시린에게 서원을 마치고 이렇게 속죄제를 요구하는 게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시린은 서원을 잘 지켰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고 머리카락도 길렀고 또 시체도 갖가지 하지 않았죠. 죄도 없는데 속죄제를 왜 드리라 했을까? 이게 해석학적 수수께끼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속죄제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죄의 용서를 구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인데, 이 나시린이 범죄를 행하게 되면 그 서원이 무효가 되고 다시 처음부터 약속하고 다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시린에게 속죄제를 드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유대교 전통과 학자들은 이 속죄제를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거룩한 상태에서 일상의 세속의 상태로 돌아가는
전환을 위한 어떤 일종의 예배다. Desanctification이라고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Sanctification 하면 예를 들어 일상의 것을 성전으로 봉헌할 때 거룩하게 봉헌하는 것. 이 단상도 저 세속에 있으면 일반의 단상이지만 이곳에서 관유를 붓고 축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성물로 봉헌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봉헌된 것을 다시 세속으로 돌릴 때에는 desanctification, 탈성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어떤 제의적인 절차. 그래서 이 속죄제를 그러한 절차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곤 합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신학적으로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인간이 나실인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의 한계, 세속과 마주하는 한계,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그러한 속죄죄적인 의미도 담겨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미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오히려 나실인의 서원을 마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일상화된 그 상태, 거기에서 범죄를 또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 취약함 상태를 인정하고 정돈하면서 거룩한 시간에서 일상의 시간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자체도 하나님 앞에 지금 맡기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그 시간을 보내고 서원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거룩한 시간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시간을 어떻게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느냐, 그 과정도 하나님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어요. 여름에 수련회가 많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래요. 청소년 때 막 훌러덩 막 뒤집어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도 체험하고 막 정말 뭐 신비로운 것도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뭐 나는 TV 뭐 완전히 끊을 거야. 뭐 3일도 안 가요. 그냥 바로. 근데 돌아왔던 그 순간만큼은 집에서 TV 보고 있는 동생을 보면 저 죄인 막 그러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잠깐 거룩해짐에 취해서 나의 일상화된 삶을 저속하게 여기는 그러한 경험들을 종종 하곤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던 많은 때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은, 진짜 신앙은 그 다음 날부터입니다. 나실인이 서원을 종료하고 돌아가서 다음 날 사는 그 다음 날부터 진짜거든요. 거룩함은 특별한 장소에 머무는 것도 아니죠. 그 시간을 지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방식까지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제사가 하나 더 있죠.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화목 제물로 숫 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마지막에 화목 제물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쉘라밈, 이 화목제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죠. 제물의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고 그 제물의 일부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죠. 그리고 고기가 많이 남아요. 고기가 엄청 많이 남습니다. 그 나머지 고기를 이제 나실인이 들고 마을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 고기를 마을 사람들과 다 나눠 먹는 게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사입니다. 공동체적인 식탁이죠. 그러므로 화목제를 드릴 때는 비둘기 같은 작은 것을 드릴 수 없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최소한 양 이상을 드려야 돼요. 가난한 나실인은 어떻게 하느냐? 이 꼭 드려야 되거든요. 이웃에게 구워야 돼요. 구워서라도 화목제물을 드려야 돼요. 이 화목제물이 참 깊습니다. 고대 시대에 고기는 일반 백성이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특별한 날 먹을 수 있었죠. 그러니 그 마을에서 서원하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동네 아이들이 얼마나 여러분 좋아했겠습니까? 나실인의 거룩한 시간은 고립으로 끝마쳐지지 않고 식탁과 공동체로 끝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사람은 결국 사람에게서 멀어지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 그 경험을 가지고 공동체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마을을, 이웃을 더 깊이 섬기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는 나실인의 마지막 자리입니다. 우리 이어서 18절, 머리카락을 태우는 아주 독특한 장면이 나오죠. 우리 18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가장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여러분, 한동안 길었던 그 머리카락을 이제 태웁니다. 머리카락을 여러분 왜 태우겠습니까? 저도 이스라엘에 한 6개월간 있었을 때 어디 가서 아랍인들한테 이제 머리를 이렇게 이발을 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에이, 그냥 머리 자르지 말자. 그래서 6개월 동안 길러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장발이 되더라고요. 나시린은 이렇게 머리를 길러요. 근데 서원을 마치게 되면 이제 머리를 자르는데, 이 자른 머리카락은 본인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머리카락이 하루에 얼마나 자라는지 찾아봤더니 하루에 0.3에서 0.4mm 자랍니다. 한 달에 1cm, 1년이면 12cm 정도 자랍니다. 어떤 나시린이 1년을 서원하고 또 2년을 서원하고 길게는 5년을 서원하고 10년을 서원했다 그러면 그 머리카락이 길겠죠. 하나님은 제가 이 머리카락을 잘라서 이거를 불태워 드린다라는 것을 묵상해 봤어요. 그러니 이게 불태우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시린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 잊지 않으셔요. 다 기억하셔요. 머리카락이 얼마나 천천히 자랍니까? 하루 자라고 하루 자라고. 그래서 길러졌던 그 머리카락을 탁 잘라서 화목제물,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드렸던 그 모든 시간들, 나시린이 걸어갈 때 그 나시린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웃 사람들은 얼마나 서로 조심했겠습니까? 이웃과 함께 서로 지켜주었던 그 모든 서원의 시간과 과정과 그 모든 것들, 그 추억들, 그 깊은 만남들, 과정들,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 잊지 않고 받으신다라는 그 귀한 뜻이 이 놀라운 머리카락 규정에 담겨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마지막 본문인데요, 19절과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이니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장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밭들어 올린 넓적 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 제사는 제사장이 혼자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성전에서 제사는 목회자들이 혼자 제사를 다 집도해요. 그런데 나실인의 제사만큼은 이 제물을 나실인의 두 손에 딱 줍니다. 그리고 요제로 드리라 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십자가로 흔드는 것입니다. 위로 높였다 놓고 좌우로 흔들어요. 우리가 봤을 땐 십자가를 그리는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로 이 제물을 흔들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놀라운 규정이에요. 그 제사 가운데 나실인이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동참하는 것입니다. 서원 기간 동안 하나님께 특별히 자신을 구별하기 위해 절제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 하나님이 자유와 해방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동안 절제했던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포도주를 마셔도 됩니다. 술 마셔도 된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정상적인 삶으로 되돌아가도록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제사를 구경했던 사람이 아니고 그 제사 행위에 직접 참여하게 되면서 이제는
특별한 사람에서 일반의 사람으로 되돌아가는 자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이 있는데요, 하나 더 읽어볼까요? 우리 21절 본문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놀랍죠? 지금까지 드린 제사는 목사님 너무 많은데요, 최소치입니다. 최소치. 이게 최소치고 더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다, 황소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면 됩니다. 이웃을 더 섬기고 싶다, 화목제물로 소를 잡으시면 됩니다. 이것은 최소치입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더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잠시 들어갔다고 칩시다. 깊은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만큼 드리겠습니까? 서원은 거래가 아닙니다. 서원은 관계입니다. 관계. 후대 유대교의 자료를 보면 흥미로운데요, 미시나 나시린서를 보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그러면 서원 평생 못합니까? 못하죠. 이 재물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서원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가난한데 하나님 앞에 특별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웃들이 이 재물을 감당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기르지 않습니까? 저분은 서원하는 자야. 그 서원이 거룩하게 완료되기까지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 거룩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 사람을 유혹하지 않고 저 사람의 특별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도록 배려해주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그 서원이 종료되는 것까지 함께 즐거워하고 화목제물로 기뻐하는 것이 서원의 전체 과정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시린의 길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길입니다. 이 길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열려있지 않아요. 남자에게도 고대 시대에 여러분 여자에게도 허락을 하셨어요. 이것은 충격입니다. 충격. 놀라운 하나님의 자기 개방성입니다. 나에게로 더 가까이 오라라는 초대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서원에 대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한 기억할 것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는 고립이 아니고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더 사랑하고 더 넓게 섬기고 더 따뜻하게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함과 평범함을 자주 오가는 풍성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본문이죠. 제사장 아론의 축복인데요, 나시림 본문을 끝마치고 돌아가는 자에게 주는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는 제사장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